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 저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위로받는 사람,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조차도 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누가 도와줘도, 누가 함께해도 늘 항상 말하기를 나는 혼자야, 혼자야, 혼자야 그러면서 늘 고독하고 늘 절망적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 혼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을 보면은 혼자 계신데 절대로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외로울 것 같은데 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힘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그 삶에 묻어있는 그 신앙의 정도가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으냐? 그러지 않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에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일까?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들의 힘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바로 웃는 힘, 여유 부릴 수 있는 힘,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힘. 그래요. 우리 속회가 많은데 그렇죠? 그 속회에서 이번 속회는 모아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 연말에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그런 힘든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사실 누가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할까요? 묻지 마세요. 그냥 대답하세요 이거죠. 예, 다 알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낸 게 가장 많아요. 저는 이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한 달에 가지고 있는 고작 총 틀어봐야 그 금액이 겨우 60, 70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이들보다도 도리어 여유가 있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나누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럼 육체가 강하냐? 육체도 강하지 않아. 약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힘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보면 육체도 약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삶이라는 것이 참 찌드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소와 감사와 은혜들이 그분들만 다 가져간 것 같아. 동일하게 주일날에 아니면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들은 마지막 인생의 끝에 그분들한테 다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여지는 삶의 그 아웃풋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분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뭘까라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힘을 바로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쳐요. 올라올 때 아니면 때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야 어떡하냐 참 어떡하냐 그러는데 몇 주 지나서 보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예요.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거는 신명의 이름은 바로 언약적 이름입니다.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반드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안에서 세상은 가지지 못한 평안과 감사와 누림과 나눔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의 힘, 은혜의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물을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번 주 한 주는 교회 안 나오고 저기 광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다녀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저에겐 엄청 힘들어요. 왜요? 목사잖아요.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리고 다녀올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광주에 가냐고 물었더니 e스포츠 선수 아세요? e스포츠? e스포츠 선수 맨날 하는 말이 아빠 나는 e스포츠 선수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e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막 혼돈에 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주위 속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는 이 문제를 매일같이 기도도 해보고 막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자기 어떤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러더니 e스포츠 선수를 만나겠다는데 아빠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나 그곳에서 꼭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은아, 아빠는 신이 아빠도 있지만 목사 아빠도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죠? 네. 신이 아빠는 광주도 같이 내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가 원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원해. 근데 목사 아빠는 너의 본교에서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딸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배는 지켰어요. 예배는 저 광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올라왔어요. 막 수심이 가득하고 고난과 그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던 이 딸이 광주를 갔다 오고 와서 광주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이 아이가 어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왔는데 얘가 막 은혜가 막 넘쳐요. 그래가지고 야 예배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e스포츠 선수를 우연히 3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e스포츠 선수가 만났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름조차도 기억을 하지 않는데 시은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권위라는 것이 아빠의 권위도 필요 없어요. 다른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권위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아이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의 권위에 의해서 흔들리죠. 사랑하는 사람의 권위가 그것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 권위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나에게 찾아왔어. 그 권위가 나에게 말해줬어. 그럼 거기서 그 힘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권위를 오늘 성경 속에 이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목자라고 이야기해. 여호와를 표현하기를 나의 목자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목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목자라는 이 개념이 나라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침투했어요. 블레셋에 이 거인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아주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당시 청년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읽어보니까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출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누구 것을 쳤어요? 사자, 곰을 쳤어요. 여러분 요 주변 국가인 일본에서도 곰이 출몰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곰과 싸운다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자인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입에 있는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목자야. 이 목자는 누굴 사랑해요? 양을 사랑해.
양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쳐 죽이고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목자고 양을 지금 사자와 곰의 출몰함 속에 잡혀갈 때 막 달려가서 따라가서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이겨나갔던 이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여러분 앞서 얘기했죠? 객관적인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양을 건져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서 죽을 힘을 해서 싸워가지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곰의 품에 양의 품, 그 사자의 발톱에 있었던 그 양 속에서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그 사랑의 의미들을 목자의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도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 또 살아나셨어.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와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 오늘 그의 처지가 아주 대단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처지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는지 1절부터 3절만 봐도 그래요.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족함이라는 것은 모자라다, 결핍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때요? 결핍됐어. 모자라, 부족해, 힘들어. 또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쉴 곳이 필요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쉴 곳이 필요했다는 말, 지금 당장 힘들다 이 말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그 물을 갈급해.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목이 언제 말라요? 언제 여러분에게 물이 필요해요? 목마를 때예요. 똑같아요. 목이 말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영혼이라는 것은 이 네핏이라는 건 생명, 마음, 몸 이렇게 했는데 그 몸이 소생시킨다. 어떤 말이라고요? 여기 말하죠.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지금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삶이라는 자체가 뭔가 회복이 필요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도대체 시편 23편은 어떤 때 쓰여진 걸까? 그래서 신학자의 분분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로부터 내어 쫓기는 아주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 출몰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도와줄 거 해서 제사장에 갔더니 그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미친 척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언제냐 하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해야 됐고 백성들의 마음들은 돌아서서 다윗을 왕으로 인지하지 않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자라고 당장 힘들고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만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말할 때 우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보면 4편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지금 인생의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라는 인물. 이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오늘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고 정말 850명의 이 이방 신전을 믿는 사람들이 섬길 때는 그 일들도 행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비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농경사에서 비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고 내일이고 오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에 이 권위가 있었어요.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야 내일 이맘때면 널 죽일 거야 하면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이 위기에 놓였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던 당시 시대 때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엘리야가 어디로 오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남한의 맨 끝에 어디까지요? 해남까지 온 거예요. 그곳까지 도망왔어요. 여기를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까지 도망왔어. 누구랑 도망했냐면 자기의 종하고 도망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상황은 자기에게 그래도 나에겐 종이 있어, 이 종이 있어 이러면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자기 마지막 남겨진 그 종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사흘 길을 도망하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스스로 광야로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예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지칩니다. 인생이 정말로 힘들 때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보니까 넉넉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많다, 풍부하다. 좋은 게 많다, 풍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딱입니다. 지금이 딱 죽기에 죽은 조상들처럼 그들의 가기 아주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바로 앞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는 폭 쓰러져요. 사흘 길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3일 밤낮 그냥 왔어요. 그 온 길을 얼마나 왔는지 그 사막길에서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때 바로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면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난 혼자예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고립돼 가지고 광야길에 있는 그때 난 끝났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놓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앞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굴 찾으면서 그 끝을 얘기해요? 여호와여. 죽어지는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더 이상 답이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 야훼, 바로 언약적 이름이에요. 하나님 날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날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서도 그 하나님께 죽음마저도 나의 주기에 다 가장 넉넉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이때 천사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여러분 성경이 이 문학적 표현은 아주 놀랍습니다. 야, 놀랍지 않아? 그냥 다 떠나고 혼자 달랑 남아있는 그때에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해답이 없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봐봐,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어. 천사가 그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 그러면서 일어나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굴까요? 성경은 다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낙심한 자리,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시간, 죽여달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 비참하고 고독한 시간에 누가 찾아오셨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살아날 희망조차도 없는 시간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놀라워요.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서 하신 말씀, 엘리야 그래,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아직 7천이 남아있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7천이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나 혼자야 끝장났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글을 읽게 됐는데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무거움과 옥죄임 속에서 순종하며 온유하며 은혜에 거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인도하심이라 믿고 안심했지만 돌아보니 불안해하고 있었고 힘들었다. 인내를 인내라 할 수 없었고 순종은 억지였고 분노를 잠깐 가린 걸 온유라고 생각했다. 나 하나 추스리는 것도 버겁다. 인스타그램에 어떤 한 사람이 올렸던 글이에요. 그냥 내가 순종하니까 막 쪼여있는 이 고통 속에 은혜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한다고 얘기하는데 인내 아니야. 순종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려진 분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서는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이 분노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자기는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아주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나 하나조차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약하고 나약해,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분이 끝에 이런 글을 씁니다. 괜찮은 것만이 괜찮은 것이 아니야. 은혜라는 것은 괜찮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괜찮은 것이야. 우리 무조건 괜찮으려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건강의 문제를 보세요. 괜찮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어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지쳐하지 마가 아니라 그래, 좀 힘들어해, 좀 어려워해. 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 그냥 흔들림에 맡겨. 근데 하나만 잊지 마라. 그 괜찮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 괜찮지 않아서 엄청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셔. 오늘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괜찮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사랑하며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은 야, 꿈꾸는 자가 오는 듯 하면서 옷을 뻘거벗겨 가지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밖에서 울부짖는 동생의 소리를 외면하고 혼자 밥이나 처먹고, 뭐를 처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동생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선 그 동생을 생전 처음 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여러분 저 몰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국 땅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뻘겨벗겨진 채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한 집안에 이제 보디발이라는 집안에 노예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할 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야, 괜찮은가 보다, 저렇게 힘든데 괜찮은가 보다. 안 괜찮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썼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 노예로 전락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어디 있냐면요, 내가 괜찮은데 갑자기 나아져야지,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절망적인데 나 절망하지 않아 라고 말해야지,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가려진 가짜 신앙이 껍데기 가지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껍데기 잘못된 것, 그거 안에 깊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규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을 표현할 때 단어가 나와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하고 해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또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가까이 있잖아요. 저를 바라보면서 원수 그러지 마시고, 네. 이 원수들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그리고 원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은 꼭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첫 번째 반드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어로 보면은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없어.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해가 있고 원수가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반드시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하심. 이건 뭘까요? 이 토부 좋음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친절함이에요. 여러분, 이 토부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려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풍부한 곳에 이르느냐.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요. 야, 가자 그러면서 삑삑 불면서 소리가 지르면서 갑니다. 갑자기 들판인데 풀 한 폭이 없어. 근데 풀 한 폭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양들은 보지 못하는 목자의 계획이 있어요. 저 언덕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푸르른 풀밭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와 은혜들을 누리게 됨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말했던 이 확실한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절망이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인자하심이라 그래. 이거는 친절함, 사랑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헤세드라는 것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인생에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4번에 말하죠. 바로 뒤따른다, 추구한다, 함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23편 4절을 보면은 그 음침한 골짜기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 안에 안심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장 본토 친척 압이라는 것은 삶에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당시에 치안의 문제조차도 많았던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을 버리고 어떤 약속에 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약속을 가지고서 갈 곳도 알지 못하면서 가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미래 일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볼지 네가 당장 이 고향 이 친척 아비의 안정과 편안과 안락함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아주 절망하는 시간들을 여호수아 1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절망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고 딱 가자마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요. 심지어는 가나안에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다시 절망하는 여호수아가 보여지는데 그것마저도 승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됐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감내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9장에 말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예화는 너무 잘 아는 예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예화는 정말 목사님들도 많이 하는 예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하게 돼요. 이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데리고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자기 아이를 묶어버려요. 아무도 없는 밤을, 깜깜한 밤을 그 시간을 지나야만 해요. 근데 눈도 가려. 근데 귀는 살아있잖아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감내해야 될 것이 바로 깜깜한 밤에,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때 화장실로 혼자 갈 때 어때요? 근데 누가 한 명만 따라가면 어때요? 근데 그 두려운 것에 아무도 안 따라와. 그냥 혼자 가가지고 산속에서 묶여져 있으면 우 뭐 이런 소리도 나고 와 하는 소리도 나고 별소리가 나요. 그럴 때마다 또 아니면 부스락 바스락 이런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묶여진 그곳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서는 해가 빨리 밝아야 되는데, 해가 밝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성인이 되는데, 밝아야 되는데, 그날 딱 밝아지는 그 순간에 눈을 딱 풀고 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보여지는 그 시선이 아버지가 밤새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렇게 활을 들고서 칼을 들고 그 자녀가 그 밤을 지샐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어떻게 용감하다고 그게 용감해져요? 갑자기 곰이 출몰하고 호랑이가 출몰해가지고 사자 출몰해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안에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앞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밤을 지나가야 될 엄청난 두려움이 내게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 이 눈을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여기 갈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아빠 널 지켜낼 거야. 그거라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윗에 나타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름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원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괜찮지 않은 이 고난 속에, 두렵고 떨림의 이 고난 속에, 또 힘겨움의 세월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